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무엇을 의지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인간을,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나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난 아무것도 의지 안 해. 난 내 주먹만 믿어. 사실 주먹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냐? 한 종류는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어떤 우상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이 세상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두 종류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교회에 왔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왔지만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나는 교회에 왔는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실 오늘 이 예레미야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마치 그냥 우상의 하나의 신처럼 그렇게 놓고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를 의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의지하며 갔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경고하고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세상을 의지하다가 이젠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너희들에게 심판이 온다, 채찍이 온다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그들에게 다시금 돌아오라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한 구석에 자식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내 경험을 의지하거나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라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의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이제 남유다만 남았어요. 근데 남유다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 라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야, 바벨론이 자꾸 확장되어지네. 야, 우리는 애굽에 붙자. 그럼 애굽이 도와줄 거야. 우리도 어제 그 캠프 데이비드인가요? 거기 미국, 일본, 우리 한국 이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여러 가지 선언을 했지요. 사실 서로 공조하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의 힘이 크니까 또 저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을 의지하지요. 그러나 사실 그런 정치적인 세력은 또 다른 정치적인 세력을 나오고 또 그런 정치적인 세력이 부딪히게 되었을 때 큰 전쟁들이 일어나지요. 지금까지 전쟁들이 다 그랬지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 커지니까 야, 우리는 애굽에 붙으면 돼. 애굽이 크니까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근데 결국 애굽이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였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나라가 위험하니까 돈꾀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막 돈을 어떻게든 챙겨가지고 나라가 쓰러지더라도 그 돈으로 뭔가를 살아보려고 막 애를 써요. 또 종교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괜찮아 하나님이 다 도와줘. 하나님 다 도와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서 무작정 그냥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이 아니라 마치 무당에게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를 의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느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해. 어떻게 경고하느냐? 무릇 사람을 믿으면 너희들 지금 너무도 사람을 믿고 있어.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 반대로 말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지 말고 그냥 무조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만 믿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의 마음 중심에 왜 사람이 들어있냐? 너의 마음 중심에 왜 자녀가 들어있냐? 너의 마음 중심에 왜 남편이 자리 잡고 있느냐? 너의 마음 중심에 왜 네 자존심이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사람을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뒤에 이어지게 되어지면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게 되어져요. 즉 마음 보좌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저 밑으로 내버리고 지금 그 속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진 거죠. 사람이 주인 되어진 것이죠. 네, 부부 사이도 마음 중심이 서로 사랑을 해야지. 같이 살아도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면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딴 여자애가 있고 딴 남자애가 있어. 근데 집은 왔다 갔다 해. 그럼 그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몸도 같이 있지만 마음도 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셔요. 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어 교회 안 가도 돼,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로 와야 되는 것이죠. 또 나는 교회 왔으니까 다 돼,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왔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어.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몸이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믿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우상이 있었고 그들은 세상 욕심이 있었고 세상 물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참 절실히 깨닫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특히 이제 개척교회, 지금도 뭐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지만 저는 목사가 성도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도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제 모습을 저는 발견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성도도 있는가 하면 떠나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랬을 때 떠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 영혼의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자리 잡는 건 아이고 저 성도가 떠나가면 교회 재정은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제 속에 있었음을 저는 고백하게 되어졌어요. 정말 목회가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냐, 아니면 마치 장사꾼이 장사하는 것처럼 사람이 많이 와야지만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나도 사례비를 받게 되어지고 나도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지고 또 우리 가정도 이끌어가면서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 마음 중심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람을 의지하는 성도를 성도로, 성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한 영혼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그런 교회를 유지하는 하나의 그런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할 때도 설교할 때도 죄를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죠. 혹시 이렇게 하면 시험 들지 않을까? 저 성도가 시험 들어서 나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목회는,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은 사람을 가운데 두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성도님이 목사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교회가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 믿는 존재는 아니에요. 저는 권사님을 믿어요.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세울 것을 믿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을 믿어요. 목사님이 능력 있게 행할 걸 믿어요. 아니에요. 능력은 오늘 우리 새벽에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설교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요. 사람들이 우와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집중할 때 너희들 왜 나를 집중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맞아요. 목사는 도구일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를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지 나는 목사를 믿어. 나는 권사님을 믿어. 예, 그런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신뢰의 대상으로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목사가 또 사람이 믿음의 주체가 되어져 버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환경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기쁨이 없고 예배가 생동감이 없어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제사, 구약의 제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인데 예물은 있어. 절기는 지켜. 근데 마음 가운데는 형식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서도 오늘 우리 이 예배가 수천 명이 드리는 것과 우리 지금 이 소수가 드리는 것과 뭐가 차이 날까요? 하나님이 없으실까요? 수천 명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확 크게 역사하고 한두 명이 있는 곳에서는 약하게 역사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구역 예배 드리는 곳이나 수천 명이 군중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은 값어치가 있고 어떤 것은 값어치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값지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너무도 기뻐하셔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이 변질되어집니다. 형식은 있지만 중심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잘 되게 되어지면 막 자신만만하고 자만하고 막 교만하고 내가 이렇다고 막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어 하는데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병 고쳤어? 내가 교회를 부흥시켰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그냥 역사를 이뤘으면서 교만하고 또 안 되어지면 낙심하고 무력감하고 원망.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나는 능력이 있고 막 잘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남 탓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때요? 잘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나를 도구 삼아서 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어지고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뜻이 계실 텐데 나에게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무엇을 보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면서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안 될 때도 낙심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예심 가족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잘 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막 기도의 응답도 쫙쫙쫙쫙 오게 되어지고 삶도 잘 펼쳐질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기도의 응답도 잘 안 되어지고 또 잘 응답이 삶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현상 때문에 우리가 왈가할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 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잘 될 때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이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으며 육신으로 내가 이룬 것을 내 힘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가 자기가 육신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부유하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자신을 의지해요. 야, 내가 이렇게 부유해졌어. 야, 이걸 어디다 쌓지? 막 자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저 찾으면 네가 지금 이렇게 준비한 것, 네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속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지요.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지요. 내 지식, 내 경험. 우리 최정숙 권찰님이 참 잘 이기고 있어요. 너무도 우리 권찰님이 예뻐요. 신앙이. 근데 우리 권찰님이 지금 방금 전에 사람도 말했지만 딸 자녀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딸 사위 또 손주들이 왔어요. 남편이 옆에 있어요. 그러나 그 질병을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희 회장은 부자였지요. 돈이 많았지요. 그러나 그의 질병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권력이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그는 건강했지요. 권력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 앞에 총을 그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야 내가 다 이뤘다고 하고 야 아무리 자식을 잘 기르고 아무리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너의 때가 되어졌다라고 주님께서 딱 결론을 내리시면 아무것도 그 어느 것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많고 적은 거에 대해서 우리 그거 스트레스 받을 수가 없고 내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연약하다고 빨리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연약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는데 하루아침에 확 무너져갖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건강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결국은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권력을 의지하다. 이스라엘이 사실 그랬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들이 잘 살아보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아니 이웃 나라들은 왜 이렇게 잘 살아는 거야? 뭐 때문에 잘 살아는 거야? 찾아봤더니 그들은 막 신상도 있고 뭐 어떤 무기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야 우리도 그렇게 따라해보자. 근데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빨리 돌아와. 너희 중심에 왜 세상이 들어있어? 빨리 돌아와라고 끊임없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6절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결국 어디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불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이 땅 속에서도 메말른 가슴, 돈이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권력이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메말라. 정말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우리는 없을 때는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이 정말 없으시는 분은 내가 돈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나도 행복할 텐데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고 또 자식이 참 속썩이시는 분은 우리 자녀들만 잘 되면 나는 바랄 것이 없어 참 행복할 텐데
또 건강이 너무 연약하신 분은 내가 건강만 했으면 정말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행복할 텐데, 그러면 정말 그 건강이 주어지면, 그 자식이 잘 되어지면, 그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잠깐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온전한 행복이 아닌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분명하게 광야 같고 간조하고 건건한 그런 땅이라고. 그 땅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메말랐기 때문에 즐거울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샘솟는 기쁨, 간조하지가 않아. 계속 흘러내리는. 저는 특별히 우리 예심 가족이 노년을 살고 계시잖아요. 몸이 연약하시잖아요. 예전에 했었던 것을 마음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메말랐다가도 하늘에서 비가 확 내리면 다시 촉촉히 젖는 것처럼, 우리 예심 가족은 막 메말라지다가도 다시 성령의 단비감 내 마음 가운데 확 흘러 넘쳐가지고 다시 평안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런 삶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 저는 제 삶 속에서 간증이 그거예요. 저도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메마른 그런 상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단비와 같은 은혜들이 너무도, 그러니까 메마를수록 사실은 단비가 더 단비처럼 느껴져요. 그것을 느껴져요. 환경을 탁 바라봤을 때 너무도 메말라지는 거야. 그런데 내 가슴 속에서 확 넘쳐나는 샘솟는 하나님의 기쁨, 성령의 기쁨.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예심 가족이 그 샘솟는 하나님의 기쁨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 지금의 삶이 메말라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5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잠깐 동안은 이 땅이기 때문에 메마른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비가 항상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자식을 봤을 때 자식이 잘 안 되는데 막 기쁠 수는 없잖아요. 물질이 지금 없는데 막 물질에 쪼들리는데 막 그것 때문에 근심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근심이 되다가도 거기에 주님이 채워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예심 가족이 때로는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근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감사할 수.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지금 내 중심에 내가 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무너졌어도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이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다 망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똑똑한 사람들은 막 애굽으로 이민도 가고 막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막 돈을 모아 가지고 어디든지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평안함을 얻을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시고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다윗이 광야를 갔을 때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난했을 때도, 그 목숨이 위험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힘을 주셔요. 사람의 실력보다 하나님의 실력이 더 강해요.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해요. 마귀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해요. 돈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해요. 자식들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커요. 아내, 남편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요. 아멘. 남편에게 사랑 못 받는다고, 자녀들에게 공경 못 받는다고 우리 슬퍼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챙겨주시고요. 그 속에서 받는 위로보다 더 큰 위로와 사랑이 있어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성령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시편 말씀 같지요? 우리 시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과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 시편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심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6절에 나온 그 나무는, 사막의 떨기 나무는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냥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에 살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물가에 심어진, 누가 심었을까요? 누가 물가에 갖다 심었을까요? 누가 자꾸 나를 말씀 위에 자꾸 심고 계실까요? 오늘도 주일로 누가 나를 인도해 주셨을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물가에다 심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말씀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속에서도 잘 보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래서 내 속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게 하셨어.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어. 어디로요? 그 물가로, 그 강변으로. 그 근처에 심었기 때문에. 사막에다 떠나면 아무리 뿌리를 내려도 계속 그냥 척박한 땅으로밖에 안 내려. 자꾸 세상의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했어도 사막에서는 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뿌림을 내리면 내 근처에 말씀의 샘물이 있어요. 막 낙심이 오다가도 뒤돌아보면 나를 돕는 손길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말씀이 쭉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아멘. 있지요. 잘 보세요. 제 삶을 보면, 우리 권사님들의 삶을 보면, 장로님의 삶을 보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샘물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더위가 와요. 가뭄이라는 그것이 와요. 따가운 햇살이 비칠 때가 있어요. 심한 바람이 불을 때가 있어요. 똑같아요. 저 광야에 있는 그 가시떨기 나무에게도 확 바람이 불 때가 있고, 거친 바람이 불 때가 있고, 따가운 햇살이 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있는 그 가시떨기 나무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사람을 의지해도 거기에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는 충분히 그 모진 바람을 이길 수 있도록 뿌리를 견고하게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또 아무리 때앗빛이 확 쬐었어도 하나님께서 충분한 수분을 그곳에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한재문 목사가,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따가운 햇살처럼 그런 게 막 내려요. 다 죽을 것 같아. 근데 죽지 않아. 왜요?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나 이걸로 끝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 목사님,
그 다니엘 기도에도 나왔던 그 목사님이신데, 제가 우리 교회에 그때 우리가 초대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초대를 못했었어요. 자꾸 연기하다가 결국은 초대를 못했는데, 이승재 목사님이라고 제 CCC 제가 있을 때 저희 대표였거든요. 저희 지구의 우리 간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온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학교 때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랬는데, 이제 장인어른 이야기인데, 장인어른이 병원에서 야, 이제는 뭐 며칠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종을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마지막에 유언 말씀 나누시라고. 그런데 그 며칠 못 사신다는 분이 3년을 그렇게 사셔가지고 온 가족에게 귀한 메시지, 생명을 누가 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우리 최정석 권사님이, 네, 우리 지난 우리 15일 날 우리 권사님이랑 갔거든요. 권사님이 목사님 이게 마지막 인사일 것 같아요. 와주세요 했는데 갔더니 가족들도 다 불러오고 그래 같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같이 가서 교회 가라. 우리 손자에게 이제 목사님이 모시러 데리러 올 테니까 같이 성경 공부하라.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막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우울하고 있는데 얼마나 밝게 그렇게. 그런데 남편이 그래요. 남편분이 얼굴을 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봤는데 우리 아내 얼굴 봤더니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이면 죽을 것 같아. 그걸 얼마나 많이 말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데도 최정숙 권사님은 얼마나 밝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계셔요. 생명은 사람이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렇게 막 암덩어리가 있는데도 우리 권찰님도 3, 4년 너끈히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간구하는 게, 근데 3, 4년 너끈히 살아도 고통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통 없이 우리 권찰님이 다시 온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저는 소망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일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사람이 질병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질병이 다가와도 죽음이 다가와도 여러 가지 환란이 다가와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입이 청청해요.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샘솟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저는 장로님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예심 가족에게 이렇게 샘솟는 기쁨이 계속 넘쳐나기를 바라요. 혹시 지금 가슴이 메말라 있진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가정 속에서도 계속 메말라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병 들면 다 그런 거야. 어려움 당하면 다 그런 거야.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해도, 연세가 드시셔도, 질병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했어요, 잠시 동안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잠시 동안은 분노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가도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의 샘물을 공급해 주시니까, 평안의 샘물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것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다시 평안해지는 거예요. 다시 기쁨이 내 속에서 샘솟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평안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다시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8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의 백성에게는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록 질병이 와도, 비록 물질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이 속에서 나를 통해서 가장 선하신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구나.
순복음 예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구나 라는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질병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잠시 주춤은거리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어서 이 길을 허용하셨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되겠구나. 이번 기도는 이번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답을 찾게 되어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인데 어려움만 당하면 사람을 쫓아가고 어려움만 당하면 물질에 맡겨 물질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을 만났을 때도 가정에 어떤 우환이 있었을 때도 세상 속에 어떤 전쟁의 소문이 들어왔을 때도 그때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주님, 이런 것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을 질문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꿨어요. 그렇지만 꿈꾸고 나서 그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결코 형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가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는 로마서의 말씀을 알지는 않은 것이지만 그는 그 속에서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노예로 팔려갔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노예가 형통하면 무슨 형통이에요? 아니 감옥에서 형통하면 무엇을 형통합니까? 그 형통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합력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옥에서도 기쁘게 노예도 기쁘게 그도 누명을 썼을 때 그도 노예로 잡혀갔을 때 괴로웠어요. 막 형들이 팔아가지고 노예로 잡혀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놀라운 뜻을 이루기구나 기쁘게 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때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막 슬퍼가고 형들 살려주세요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막 끌려가면서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괴로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괴로움 다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노예로도 기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누명 쓰고 갔을 때 뭐가 기뻤겠어요? 그러나 누명 쓰고 가면서도 잠시는 아팠지만 그 속에서 다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죄수 속에서도 그가 성실하게 나가니까 결국 하나님이 뜻을 이루세요.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이제 떵떵거리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이렇게 됐어 하면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형들 앞에서도 충분히 형들을 죽일 수 있고 보디바를 아내를 처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보복하거나 또 교만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낸 것, 그것이 바로 오늘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쫙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요셉에게도 더위가 왔던 거예요. 고난이 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입이 청청, 감옥 속에서도 청청, 노예 속에서도 청청, 가문은 해도 걱정 없고 그가 노예로 살면서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가 감옥에 가는데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결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실의 때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다시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언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아들, 딸,
명예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요. 이 순복음 예심교회를 앞으로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의지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의지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의 삶도 하나님께서 의지해 주시고, 우리 예심 가족의 하나님께서 의지해 주시고, 또 내가 그렇게 중보하고 있는 그 중보자의 삶도 하나님께서 의지해 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갈지 잘 모르는데, 예, 저기로 가십시오.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지금 5절의 삶을 살고 6절 같은 삶이 되어 있고 있는지, 7절의 삶을 살아서 8절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요. 내 가슴이 너무도 차갑고 메마르고 있다라면 내 중심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이 서 있는 거예요. 다시금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다시 하나님을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내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송드리시겠습니다.